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 저녁에 우리 강수아 집사님 우리 공영기 성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녁에 9시 한 45분쯤에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받았고요. 순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6월을 저희가 함께 또 교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6월 마지막 주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름성경학교 VBS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나눠드렸던 대로 우리 6월달 행사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 후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1장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원천이다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 함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살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의 모든 복을 허락을 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그 능력을 주셨다, 그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합당하게 사는 자들을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실까요? 4절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후반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그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신성한 성품에 그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경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5절부터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 9가지의 어떤 신성한 성품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9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9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쭉 나열하고 있지만 이 9가지의 신성한 성품은 어떤 독립적인 의미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나씩 독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9가지의 신성한 성품은 독립적인 의미보다는 하나의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7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동사가 바로 더하라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더하라라는 동사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사랑으로 나온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의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더하면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9가지 신성한 성품은 믿음 따로, 덕 따로, 지식 따로, 절제 따로, 경건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결국에는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증명되고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것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통한 사랑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 사랑이라는 신성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한 성품, 믿음으로 시작한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성품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신성한 성품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어떤 이 행위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님 앞에 맡겨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착한 행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내가 쟁취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부여받은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신성한 성품으로 인해 구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 신성한 성품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이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잘못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신성한 성품이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성한 성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품학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품학교의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성품은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성품이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서 1장 이 초반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의 원천이 되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며 삶의 이유가 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힘의 능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의 자리에 나가고,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 결국 사랑이라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린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 아이들이 낳고 자라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세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자연스럽게 잘 자라게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건강한 땅에 잘 뿌리 내어지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의 뿌리를 내렸을 때에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인간의 양심 혹은 인간의 의지 같은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뿌리를 내렸을 때만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이 인생의 결과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 사랑의 은혜로 그 결과를 바꿔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항상 행위로 가능하다, 너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도 너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건강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할 우리의 믿음이 내 인간의 의지, 행위, 노력, 양심, 이러한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다른 나쁜 열매들로 우리를 속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10계명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도 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깔때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설교를 많이 나눠주셨잖아요. 깔때기 아시죠? 뭐든 다 넣으면 하나로 나온다. 성경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10계명의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그 세 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의 합당한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만 하나 되어진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날카로운 시선으로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점검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구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고 있구나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읽어보기를 원해요.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합독하시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정말 믿고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받은 자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비춰보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리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헛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